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아침 성금요일 찬송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147장 찬송하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오늘은 성금요일 카프라이탁입니다. 목마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5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6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목마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7마디 말씀을 남기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4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마 가장 처절하고 외롭고 심각한 부르짖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시편 22편 시인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22편의 시인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 이처럼 절망적인 소리를 토해냈는지 모르지만 계속되는 그의 울부짖음은 이러합니다. 시편 22편 15절 말씀,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처럼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시기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십자가 밑에서 그 현장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생생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 골고다 언덕이고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자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예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우린 신 포도주라 번역되어 있지만 독일어 성경 에시, 식초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식초를 조롱과 무시와 고문, 그 이상의 뜻이 담긴 고난의 잔으로 받으십니다. 독일어 성경엔 내면했다고, 게논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마르다는 말씀과 함께 이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살인자 무리들에게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떠오릅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신 예수께서 권력자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물리치려고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20세기의 순교자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연결짓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고난의 잔은 예수에게서 지나갔다. 그러나 잔이 지나간 것은 오직 그가 잔을 마심으로써만 가능한 일이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극복하는 길이었다. 우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멀어지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태양도 빛을 잃은 어두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아들 예수의 절규와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은 고난받는 인간에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의 무심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처참한 어두운 고통의 밑바닥에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거룩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고 싶은 고난의 깊이를 가장 극적으로 가장 심오하게 드러내고 있는 물음이고 침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이 지고 가는 고난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셨고 내게 와서 짐을 내려놓으라 하셨고 쉼과 해방을 주셨고 종래는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짐을 지시는 하나님, 고난받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거나 예수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아들을 향한 침묵 속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과 사랑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하늘아버지께 어찌하여 나를 왜? 라는 물음을 던지며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로는 억울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도움을 바랄 곳조차 없는 사람들의 고뇌이고 세상에 사랑이 없어 목이 타는 사람들의 목마름이고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갈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마름입니다. 성금요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과 나의 타는 목마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왜라고? 우리에게도 왜라는 물음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내가 실패했지? 왜 내가 시험에 떨어졌지? 왜 사고가 났지? 왜 내가 병들었지? 왜 이 버릇을 못 고치지? 왜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지?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개인적인 질문도 수도 없이 많지만
사회적이고 지구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불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 인종차별, 기아, 테러, 폭력, 전쟁, 질병, 환경, 재난.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세계적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수백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코로나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런 물음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목마릅니다. 버리시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세상의 고난의 현장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통을 미화하거나 고난을 찬양하는 자학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는 곳을 희망의 산실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난은, 고통은, 그리고 불의는, 악은 자꾸 심화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은 더욱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환경이 파괴될수록 강한 바이러스로 변종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인간들의 고난에 단지 동정만 하고 안 됐다 하면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라면, 만일 하나님이 고난받는 인간들의 부르짖음에 못 들은 척 외면하고 하늘 보좌에만 점잖게 앉아 계신 분이라면, 예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생명의 길이, 희망의 원천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인간을 병들게 하는 세력들과 싸우셨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고난을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에, 그때에 하늘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심장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세상의 고난의 의미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사랑과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쓰라림과 패배로,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파하시는 고난받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어낸다면,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면 그 고난과의 싸움은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고. 오늘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의 세력과 싸우셨고 고난받으셨고 종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무덤에 묻히신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금요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 날입니다.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진 그분 예수께서 세상과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오로지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능히 그러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내려오시지 않고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날입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랑을 이루신 날입니다. 고난의 끝은 죽음이란 말인가? 사랑은 이렇게 목마르고 무기력할 뿐인가? 희망은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 것인가? 이것이 성금요일의 물음이고 비극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십자가 밑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면서 하나님께 다시 왜라고 묻습니다. 버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랑의 목마름을 갈증으로만 끝내시렵니까? 묻습니다. 내일 토요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장사 지내는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날, 그런 날인데 그날 토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죽임당한 사랑을 일으키시려고 무덤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무덤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모르지만 절망하지 맙시다. 바로 이 순간 희망의 씨앗을, 불씨를 다시 일으킵시다.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끌어안는 거룩한 금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비극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험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도 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죽음에게 결코 삼킴당하지 않는다고, 사랑이 징후를 반드시 이긴다고, 그런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우리 그렇게 찬양했는데,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오늘 고통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생각하고 행해야 할 바를 바르게 잘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비록 답답할지라도 사랑의 승리를, 생명의 이김을 확인할 수 있는 갈보리산이 될 수 있도록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